자, 오늘은 요한복음 2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한번 이제 하고 요한복음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절부터 25절까지 함께 봉독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요한복음은 21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오늘까지 하면은 요한복음을 77번을 공부했습니다. 77번을 공부를 하면서 이제 요한복음을 마치게 됩니다. 요한복음은 우리가 맨 처음부터 보면은 주님께서 직접 하신 일들을 집중적으로 주님의 말씀하고 특별히 주님을 옆에서 따라다녔던 그 사람들을 우리는 사도라고 하죠.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 땅에서 33년을 사시다가 마지막 3년 동안은 세상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30년 동안 30살까지 사신 그 모습은 우리가 짐작만 할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처녀의 몸으로 성령님에 의해서 잉태하셔가지고 이 땅에 사람의 그 어머니 인간으로서는 마리아라고 하죠. 그 처녀의 몸에서 인간으로 태어나신 바로 그분입니다. 그분이 30년 동안은 그 마리아가 이제 결혼한 그 배우자가 요셉이라고 하는 목수였습니다. 아주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이나 다른 복음서에서 그 부부가 이제 결혼을 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자마자 여러 가지 일들로 이리저리로 쫓겨다니면서 고생하시는 모습, 얼마나 가난했으면은 그 부부가 아기가 낳을 데가 없으니까 말 구육관에서 그 말 구유통 속에서 말 먹이는 그 통 속에서 아기를 눕히고 거기서 아기를 낳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30년 동안 그 별다른 그 말씀이 성경에는 없어요. 단지 어렸을 적에 부모님을 따라서 6월절 날 관례대로 온 가족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예루살렘으로 갔을 적에 어린 나이지만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부모님과 떨어져서 사람들을 가리키고 사람들과 얘기하는 그러한 모습을 성경에서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30살이 넘어서 드디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공생애라는 말 자체로 모든 사람들 앞에 내가 예수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곧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온 자다.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라고 하시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 그러시면서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러 왔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왕국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앞으로 왕국에 가서 살 사람들입니다. 그 모습들을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기적이라는 말로 보여주셨습니다. 왕국에 있어서는 그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평상시 있는 일들을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곳은 이러한 일들이 일상으로 일어남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성삼위 중에 한 분이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삼으십니다. 제자들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행하는 자를 제자들이라고 합니다. 그 제자들 중에서 12명을 세우셔서 12명을 귀중하게 여기시고 12명에 대해서 애정을 쏟으시면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중에 한 명은 주님의 그 모든 것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이 주님의 생각에 복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생각대로 살다가 주님 앞에서는 내내 했지만은 그 생각 자체는 전혀 틀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 인간이 아무리 어떠한 것들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이 좋은 가치관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 생각이 틀리면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따라가지 않고 악한 길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바로 보여주는 게 예수님인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신 그분을 따라다니고 그분의 말씀대로 3년을 지키고 행하는 척 했지만 결국에 가서는 그 모든 것들을 저버리고 자기 의지대로 하는 그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은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힘든 모습을 보니까 뿔뿔이 흩어져서 이 세상에 대해서 겁을 먹고 이 세상에 대해서 자신감 없이 실패한 자로 돌아가는 그 모습도 우리가 마지막에서 보게 됩니다. 그것이 인간의 참 모습입니다. 그것이 어떤 인간의 참 모습입니까? 우리 속에 갖고 있는 옛 본성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십니까? 그 모든 사람들을 완전히 바꿔버리시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언제 바꾸십니까? 주님께서 살아계실 동안 바꾸시지 않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겁세 질려서 다 도망가 버린 그러한 제자들, 또 주님을 배신하고 겁수로 말미암아 세상에 동화된 그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바꿔주시는, 단번에 바꿔주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요한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요한에게 적으라는 대로 요한이 적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통해서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들,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들에게
생생하게 증언을 해주시고 생생하게 깨달으라고 알게 해주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흩어진 제자들한테 주님께서 모으시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며 실패한 그 모습을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죽음은 죽으리라 라고 하는 그러한 결심을 하게 하시고 그 결심대로 이제는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어떠한 세상의 일에서도 도망가던 그들이 세상과 정면으로 부딪혀서 싸워서 죽기까지 생명 걸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천국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가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많이 사랑하시고 또 모든 제자를 사랑했지만은 베드로에 대해서 애정을 많이 갖고 계셨죠. 근데 그 애정을 많이 갖고 있는 베드로가 가장 먼저 주님을 배신하고 등을 돌립니다. 한 번도 아니고 무려 3번이나 등을 돌립니다. 그 3번 등을 돌린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께서 세상에 지지 말고 내가 나를 믿고 나를 사랑하면은 그것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귀한데 내 생명보다도 더 귀하다. 왜냐하면은 그것이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진리를 깨우쳐 주십니다. 그 말씀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바로 그 모습입니다. 이제 베드로를 다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새로운 힘을 얻고 결심을 합니다. 마음속으로. 내가 죽기까지 이제 주님을 절대 배신하지 않고 내 육신은 아무것도 아님을 이제 깨닫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연연하지 않게 되면은 나한테 겁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자기의 사랑을 고백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그 사랑을 순수하게 받아주시고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는 임무를 주십니다. 배신한 자에게 다시 한번 내 양을 먹여라. 무슨 뜻이에요? 내가 하던 일들을 너에게 맡기니 내가 했던 모든 짐을 지고 네가 나를 대신해서 이 세상에서 나의 사역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시면서 베드로의 죽음에 대해서 이제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18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제 베드로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려니 남이 내게 띠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삶과 사역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고 이제는 베드로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역에 대해서는 어린 양들을 먹여라 하신 다음에 두 번째로 내 양들을 먹여라 라고 하시면서 세 번째로 다시 한번 내 양들을 먹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의 할 일이 바로 그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지금 세상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것을 사역이라고 합니다. 사역하면은 목사나 무슨 교회에 있는 교육자들이나 전도사나 할 적에 주로 사역이라는 말을 쓰지만은 주님께서 말하는 말씀은 사역은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목사는 목사로서 가르치는 사역을 하는 거고 전도사는 전도사로서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 무슨 목사를 돕는 사역을 하고 하는 거죠. 사역은 영어로 따지면 그냥 work이에요. 일하는 것. 그것을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사역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주신 사역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역에 기꺼이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바로 그 사역이에요. 주님께서 뭐라고요? 나를 따르려거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무슨 얘기예요? 내가 주는 바로 그 일을 하면서 나를 따라라. 배짱이처럼 놀고 그냥 놀면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주님 믿습니다. 말로만 하는 건 그건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려거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내가 주는 내 십자가는 어떻다라고 그랬어요? 쉽고 가벼웁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래요? 그렇게 따라갔을 적에 사역 가운데서 일하시는 분은 성령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너를 이용해서 성령님께서 내가 일을 하는 거지 네가 일을 하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일은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면서 이제 베드로에 대해 사역에 대해서 3번이나 강하게 말씀을 하셨고 너는 이제 어떻게 죽을 것이다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공적으로 해 주셔서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고 놀랐겠죠. 그렇죠.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제자 중에서도 특별히 사도입니다. 사도라는 말은 주님을 보고 주님과 함께 한 자들만 사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시대에 사도라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사도는 주님 시대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로서 주님께 인정을 이제 완전히 받고 영적인 회복과 기쁨을 다시 갖게 된 그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처음 언급하셨을 적에 베드로가 맨 처음에 한 얘기가 뭐예요?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꾸짖기 시작하여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 일이 결코 주께 임하지 아니하리이다 하니라. 주님께서 내가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더니 주님을 오히려 지가 꾸짖고 그렇게 죽으시면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베드로가 한 일은 뭐예요? 겟셋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를 마치고 갔을 적에 누가 나타나요? 로마 군과 그 제사장들의 하인들이 나타났을 적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소용없는 일이었지만은 예수님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칼을 들어서 대적을 했던 바로 그 베드로입니다. 사람이 죽음의 문제를 정리했을 적에 어떠한 일들이 생겼냐면은 자신의 생명, 주님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사실은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이미 정리가 된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죽음에 대해서는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한테 예수님께서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이다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한테도 똑같이 말씀해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너는 이 땅에서 죽는다라고 우리한테는 누구나 다 죽죠. 누구나 다 죽어요. 죽는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죽는데 어떻게 죽는가 또 다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자세히 보면은 보통 사람이 죽는 것과 똑같이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일반 사람이 당하는 모든 고통, 이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고통도 너희도 당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믿는다라고 해서 병 안 걸리고 예수 믿는다라고 해서 교통사고 없고 뭐 예수 믿는다고 해서 뭐 그런 거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죽는다. 하지만 그 죽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너희들은 그때부터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음이 없는 거죠. 한순간 지나쳐야 될 육신이 갖고 있는 그러한 과정을 지날 뿐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명과 또 이 헌신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사역에 대해서 성경은 그 사역하는 것을 헌신이라는 말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이미 준비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의 죽음에 대한 그러한 그 주제가 요한복음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원하는 것은 너희들도 죽음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확실하고 분명하게 이 세상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것도 주제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자신의 때를 이미 알고 계셨어요. 내 때가 다 됐고 내 때가 다 왔다. 이 땅에서의 죽음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셨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준비를 하셨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어떠한 상황으로 죽는 거지만은 그 때와 그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이미 정해놓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항상 우리의 때가 왔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예비하고 준비해야 된다라고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는 자, 주님을 믿는 그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살아있는 희생물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요한복음 로마서 12장 1절 2절 다 찾았으면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바로 이거다라고.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한 사역이 바로 이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사로 드려라. 산 희생물로 드려라. 바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뜻이면 우리는 헌물로서 준비된 자들이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45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 자, 말씀 읽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다. 바로 그렇게 살아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사는 것이 베드로처럼 사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자들이 살아야 될 마땅한 일들이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살았을 적에 베드로는 어떻게 죽었어요?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붙잡혀서 죽습니다. 로마군한테 붙잡혀서 죽는데 잡혀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똑같이 죽이라고 했을 적에 베드로가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나는 예수님과 같이 똑같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만한 그러한 위치에 있지 않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하고 주님하고 똑같이 그 모습으로 죽겠느냐. 나를 거꾸로 매달아라. 그래가지고 거꾸로 매달아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합니다. 자, 19절입니다. 19절.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리키심
이르라 이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라고 하시니 자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건지 예수님께서 이제 알려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죽는 것은 어떻게 보면 비극이지만 그것 자체는 엄청난 영광이죠. 베드로는 이미 삶과 죽음에 어떠한 방식으로 죽든가 그것은 이미 그 초월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초월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습니다. 초월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장례식장에 가서 울 일이 아니에요. 울 일이 아니고 기뻐해주고 영원한 삶, 이 땅에서의 그 속박된 그러한 삶의 그 장막을 벗어버리고 완전히 예수님과 같이 변화된 삶, 변화된 몸을 입을 텐데 뭘 울고 걱정을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은 우리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나사로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러한 삶이었어요. 바울의 큰 관심은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21절까지 보면은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뒤에 가면 빌이라고 있죠. 자, 1장 20절부터 21절 빌립보는 바울은 어떠한 소망을 갖고 있나? 자, 같이 읽겠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말씀. 자, 그러면서 주님께서 19절에 나를 따르라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베드로가 엄청 기뻤을 거예요. 그냥 주님을 배신해가지고 축 처져가지고 나는 실패한 자다. 나는 그 주님한테 볼 면목도 없다라고 했는데 주님께서 다 회복시키시면서 이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말씀은 주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그 믿음이 아주 충만하고 아주 의기가 막 그 용기가 나가지고 주님 살아계실 적에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따르고 군중들과 그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용기를 내서 주님을 따랐던 베드로의 바로 그 모습이 회복되면서 베드로 마음속에 어떻겠어요? 이제 즐거움과 용기와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끝까지 믿어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아주 의기가 충천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제 바로 그렇게 회복이 됐는데 순간적으로 바로 주님만 바로 봐야 되는데 여기서 또 한 번 작은 실수를 하는 모습을 저지릅니다. 어떤 실수를 저질렀어요? 예전에 베드로가 주님 말씀대로 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그 고기 많이 잡은 것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먼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작게 해주셨으니까 더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얘기를 해요?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적에 베드로가 밤새도록 낚시질했는데 고기를 하나도 못 잡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그물을 다시 깊은 데 가서 던져라 라고 했더니 고기가 엄청 잡혀가지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히는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라고 하면서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보니까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내게서 떠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뭘 봤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초라함, 자기 자신이 죄인, 자기 자신의 죄성을 보니까는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고 메시아, 구원자 같은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하면서 내게서 떠나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베드로가 또 어디서 실패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제자들한테 갈릴리 바닷가에서 반대편으로 배를 타고 먼저 떠나라라고 합니다. 배를 타고 떠나서 한밤중이 돼서 폭풍우가 일어칩니다. 폭풍우가 막 나는 가운데 어떻게 해요? 배가 이제 어떻게 빠지게 생겼습니다. 저 멀리서 예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 풍랑이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뚜벅뚜벅 걸어오시는 거 봅니다. 맨 처음에 유령이다 사람들이 했는데 주님께서 나다라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님이시거든 나를 불러서 바다 위를 걷게 하소서라고 했더니 오라.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주님 바라보면서 걸어갔어요. 발을 풍랑 치는 바다에서 딱 뛰는 순간에 빠졌으면 안 빠졌어요. 한 발짝 두 발짝 걸어가는데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뭘 바라봤어요? 풍랑 치는 바다를 바라보는 순간 확 빠져버립니다. 날 살려주세요 라고 하니까 주님이 손을 잡아서 건지십니다. 베드로가 두 번째 또 실패를 합니다. 그건 뭐예요?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봤을 적에는 우리 마음이 걸어갈 수 있어요. 똑바로 갈 수 있어요. 어떠한 힘들과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주님께서 와라,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 의로운 손은 너를 붙들고 있다 라고 했을 적에는 안 빠집니다. 그런데 고개를 돌려서 뒤를 바라봅니다. 환경을 바라봅니다. 아 어떡하지? 아 이거 큰일 났는데 이거 어떡하지? 어떻게 했으면 좋지? 하는 순간 주님과 멀어지면서 내 마음은 절망 속으로 구덩이 속으로 빨아지고 세상의 일들은 나를 삼키게 되는 겁니다. 그게 누가 좋아하는 거예요? 사탄이가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왜 그래? 하나님께로부터 떨어뜨려 놓으려고 하는 게 사탄이의 일입니다. 사탄이는 뭐를 이용하는 겁니까? 내 속에 있는 두려운 마음, 염려하는, 걱정하는 마음, 그 일을 뭘 통해서? 이 세상을 통해서 우리를 잡아뜨리게 하는 겁니다. 자, 이 순간에 베드로는 또 넘어지는 겁니다. 20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 예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이니까 묻던 자더라. 그 누구예요? 바로 요한이죠. 이 책을 지은 그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제 예수님하고 베드로가 얘기를 하면서 가는데 뒤에 누가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따라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21절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따라오는 요한을 보고 주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그렇죠? 베드로는 또 뒤를 돌아봤죠. 주님께 집중하지 않고 뒤에 있는 그 요한을 왜 쳐다봅니까? 그렇죠? 주님하고 같이 가면은 주님한테 집중을 하고 내야 되는데 눈을 돌려서 요한을 쳐다보면서 요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꾸짖으시는 거예요. 22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 잘지라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너는 상관하지 말아라. 다른 제자 일에 상관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 일에 상관하지 말아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해야지 다른 믿는 사람들, 다른 형제들 일에 네가 간섭할 일이 없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셔요. 왜 그래요? 주님께서는 그 형제 하나하나들에게도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네가 상관할 일이 아니다. 그것은 누구한테 관련된 일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상관하는 일이니까 너는 내가 얘기하는 대로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주의를 다른 데에 두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베드로의 어리석은 생각을 주님께서 꾸짖으시는, 다시 한번 꾸짖으시는 모습이에요. 사람은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금방 주님 배신해서 금방 주님께서 회복시켜 줬는데 또 회복돼서
마음이 또 이제 회복되니까 금방 또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께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올 때까지 그가 머무르도록 원할지라도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나만 바라보라고 했는데 또 다른 사람 요한 내 얘기를 하니까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의 뜻을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오해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어떻게 사람들이 오해해? 23절에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님 말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내가 올 때까지 요한을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그것이 너희들과 무슨 상관이냐라고 이렇게 꾸짖으신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요한 보러 분명하게 요한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살 것이다라고 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으셨잖아요. 아니면은 예수님 오기 전에 죽을 것이다라고 해서 그 말씀도 아니시잖아요. 내가 그를 그때까지 둘지라도 그냥 그 예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너하고 상관없는 일 아니냐라고 하는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어떻게 해요? 많은 믿는 사람들이 그 말을 곡해해가지고 잘못 해석해가지고 요한이는 죽지 않는다 이렇게 사람들 믿는 사람들 사이에 퍼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은 이 세대에 대해서 하시는 얘기예요. 그 믿는 사람들끼리 보면 아싸리 안 믿는 사람은 상관도 안 합니다. 뭐 관계가 없잖아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무슨 얘기를 하든 내버려 둡니다. 헌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잘못 오해해서 잘못된 얘기를 서로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주님께서 너는 내가 걔를 그때까지 놔둘지라도 너는 상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걸 또 잘못 해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형제 자매라고 했어요. 근데 형제 자매가 무슨 일을 당할지라도 주님께서 무슨 상관이냐라고 했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은 큰 오해가 되는 겁니다. 왜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형제 자매라고 그래요?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가족은 어떠한 책임이 있어요? 서로 돌봐주고 서로 보호해주고 서로 지탱해줄 그러한 책임이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다시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5절 319쪽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형제들끼리 서로 모른 척해라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의미는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공휴리나 자비가 있거든. 이게 무슨 얘기예요? 형제들 사이에 궁휼하게 생각해 줘야 될 일이 있다든가 누군가가 위로받아야 될 일이 있다든가 라고 하면은 모른 척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2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라고 하면 바로 이 마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것은 뭘로 산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사는 것은 이제 우리는 십자가에 갈라디아서 2장 2절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가 아니요 우리 속에 예수님이 사는 것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갖고 주님 앞에 가기 전까지 사는 삶은 예수님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바로 이 빌립보서 2장 3절 5절 3절 4절 때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그리스도인들한테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 이 마음이 없으면은 예수님이 그 안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 못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3절, 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낮게 하는 게 밑이 아니라는 거죠. 또 높이, 하이, 높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보도록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들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23절입니다. 23절까지 했고 24절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를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바로 요한이 여태까지 쓰고 지금 이 일들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요한은 이제 책을 마치면서 자신의 증언의 신빙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쓴 것은 정말 진실입니다. 내가 봤던 모든 것들, 내가 겪었던 모든 것들을 내가 진실되게 썼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증언, 나의 증언입니다. 라고 하는 게 요한복음에서는 약 50번 정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신이 경험한 것을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심에 따라서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이 부분은 기록해라, 이 부분은 기록해라 한 것들만 자신이 기록했다라고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되는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하리라. 요한은 더 많은 내용을 표현할 수 있었지만은 단지 성령님께서 요한한테 기록하라고 하신 것만 내가 기록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지금 이제 요한과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 장면에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곧바로 어디로 이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을 쓴 의사 누가가 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회복을 받고 이 제자들이 사역을 하는 주님께서 내 양을 먹여라. 나 어린 양 떼를 먹여라. 어떻게 먹이는가? 라고 하는 것들. 요한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28장으로 되어 있는데 사도행전의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가 내 양을 먹여라. 양떼를 먹여라. 양들을 먹여라. 라고 하는 그 모습을 어떤 식으로 주님의 그 일들을 하나를 1장부터 12장까지 써 있고 13장부터 28장까지는 근데 베드로는 주로 누구를 먹였냐면은 유대인들 같은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파합니다. 근데 이제 13장부터 28장까지는 누가 나오냐면은 바울이 나옵니다. 바울이 나오면서 바울이 전 세계를 돌아다닙니다. 1차 여행, 2차 여행, 3차 여행, 4차 전도 여행을 전 세계 유럽 쪽 터키까지 쫙 돌아다니면서 이방인들, 주위시가 아닌 우리도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것들을 이제 저는 쓴 게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하고 요한은 이제 성령님의 힘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이 되어서 증인이 되어서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봤듯이 베드로는 어부였어요. 그렇죠? 요한도 어부였어요. 만약 이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서 어부로서 크게 성공할 수도 있죠.
그랬다면은 그 사람들 이름이 지금까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죠. 하지만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렇죠? 믿음을 갖고 변화됐을 적에 수많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예수님의 참 제자로서 끝까지 천국에서도 어떻게 돼요? 그 이름이 남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주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이 세상이 없어질지언정 성경에 있는 그 모든 낱말은 1.1획도 변함이 없이 그대로 남으리라. 세상은 없어지더라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내가 갖고 있는 성경 기록은 그대로 남아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오늘날에도 주님께서는 이 성경 기록의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변화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통해서 변화를 받아라. 누구처럼?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제자들처럼. 그래서 세상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완전히 트랜스폼 시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생애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너를 통해서 성취하리라.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러한 소망을 갖고 주님께 나가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로서 요한복음을 마칩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저희들 77번에 걸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해 주신 요한복음을 깊이 생각하고 깊이 읽고 깊이 느꼈습니다. 성령님께서 요한복음을 공부한 주의 제자들 또한 저에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어떠하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리시고 우리로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 사명을 잘 깨달아 땅 끝까지 가서 내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먼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화받아 싸우니 변화해 주신 그 크신 사랑의 감격과 감동으로 이 세상에서 주님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저희들 다 되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자녀로서 주의 제자들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특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저희 협회를 세워주시고 또 협회에 속해 있는 전교 흩어져 있는 많은 주의 종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삶 가운데서 참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 이사장님 협회를 이끌어 나갈 때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협회에 부어주신 많은 크신 사랑과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증하며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는 데 부족함이 없는 주의 종으로서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형통함과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을 전부터 끝까지 잘 마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